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아끼는 자켓이 하나 있습니다. 색상이나 재질도 다 마음에 들고 제 몸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그 자켓을 입은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마음에 드는 소중한 자켓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날에만 입어야지 하다가 그만 입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참 어리석지 않나요? 좋은 옷을 가졌으면 옷이 해질 때까지 잘 입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귀하고 그래서 아끼고 또 아끼다가 결국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옛 속담에 저와 같은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아끼다 똥 된다. 아직 옷이 망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옷은 입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입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옷장만 차지하는 짐에 불과할 뿐이죠. 참 어리석은 행동인데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다른 예인데 여러분 집에 혹시 운동기구 있으신가요? 러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용 자전거라든지 그런 운동기구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동기구를 구매할 때는 내가 이 운동기구로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하고 아주 건강해져야지 이런 꿈을 갖고 구매를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비쌀수록 다짐도 크지요. 잘해봐야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동기구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져서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옷걸이로 전락하여 부피만 차지하는 그런 물건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어리석은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원래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또 만약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었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2년 이상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점을 볼 때 참 많은 애정과 또 열정을 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쓴 시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에베소 지역을 걱정하며 또한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가 나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편지를 썼었습니다. 교회 내 갈등 그리고 분열, 사실 당시 초대교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원인과 이슈, 상황들이 얽혀 있다 보니 단순하게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분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다양한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좀 내용이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둘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은 당시 성전의 구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성전은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거대한 담으로 분리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만약 스크린이 작으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성벽같이 그 외부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는 늘 이 벽을 바라봐야만 했었던 것이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하게 느껴질 차이, 차별, 분열이 바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막힌 담이, 그 분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일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종원 선가사님의 찬양 에베소서 2장 8절로 인해 귀에 참 익숙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좋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이런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눈꼽만치도 상관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마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의 모습,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 속에 신음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지금 갈등과 분열로 인해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10절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만을 기억하며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작품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명사이기에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새 번역의 이 작품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실 제 마음에 진짜 다가오는 표현은 NLT의 번역인 masterpiece, 그냥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걸작, 명작, 대작이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작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고 경이롭고 놀랍기에 신묘막측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탄식하며 절망할 때도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심히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작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으로, 걸작으로, 대작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소금으로 필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이기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었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작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작의 삶을 살아가자.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으로 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곧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시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선함으로 살아가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